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크게 합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점령하되 성전 방마당은 점령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앉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우리가 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부대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런 예시요고는 11장인데요. 11장을 보기 전에 10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장은 작은 책을 먹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뭘 입고 내려온다고요? 구름.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내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이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손에 뭐가 펴져 있어요? 손에는 작은 책이 펴져 있어요. 아멘. 이 작은 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늘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지체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이는 모든 세계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다 헤매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 안에 마음의 땅에 저주의 씨가 뿌려있고 이 사단이 농사를 짓고 사단이 그 안에서 흑암을 비추고 있고 그래서 농사지어서 이 모든 세계가 다 사단의 만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귀는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사망으로 가득 채우고 아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일생에 죄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멘. 마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제 마귀 사단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생명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세계잖아요. 그죠? 전국의 그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생명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 생명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계를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가득 채우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멘. 이거의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빛이 없는데 생명이.
그래서 천사가 임사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구름. 얼굴은 해같이. 그 다음에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작은 책을 가지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밟은다는 것은 첫째로는 심판. 따라합니다. 심판. 뭘 심판합니까? 이 말씀으로 사단의 것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린 것처럼, 그죠? 그 땅을 밟는 것보다 다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죠? 우리가 이걸 정복해야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령해서 농사짓고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채워놨다. 이걸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걸 향해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로 밟는다는 것은 사단의 것들을 뭐 한다는 거야? 첫째는 심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발이 뭘 같다고요? 불기둥 같아요. 불기둥 같은 발로 바다를 밟아버려요. 그죠? 세상 바다, 마귀가 우리 안에 이 세상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를 발로 밟아버려요. 그래야 사단의 만물들이 박살나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따라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과 해와, 그죠? 짐승의 보호자와 금강 유브라데와 공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싹 심판을 받고 떠나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면 우리도 이 책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책을 먹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제 마귀가 점령하는 땅을 다 밟아버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생명의 만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대접장이 선포되면서 사단의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뒤에 10장 봐봐요. 6절부터 6절 7절 봐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일곱째 나팔이. 자, 이것을 알고, 자, 이 책을 사도 요한이 뭐 해버립니까? 먹어버리죠.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죠. 이 말씀을 먹고요, 이제 또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 네 종류가 항상 나오죠. 이 네는 사는 사방, 따라하면서 사방, 온 인류 모든 백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해요. 네 가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요. 이 책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 책을 먹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생명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확실한 뭐가 없어. 이 생명의 세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해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정확한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의 것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요 마귀 여러분 봐보세요. 악한 마귀가 있다고 보세요. 내 앞에 있다고 보세요. 이놈을 때려잡아야 돼. 이 막대기 같은 것으로 건드려야 돼. 때려 잡아야죠. 여러분 건들면요 건든 거다고 망치로 그냥 대갈통을 깨 부셔버린 거다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놈이 되겠냐고. 대갈통을 깨 부셔버려요.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말씀 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용을 잡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검. 아멘. 이 강한 검을 가지고 있어야 용을 때려잡지. 근데 말씀이 희미하니까요. 용을 때려잡는 거예요. 용을 향해서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마귀한테 장난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웃어버리지. 귀신도 웃어버린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에 정확한 복음을 갖지 않으면 귀신들도 웃어버린다니까.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래야 안에 정확한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버려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사단의 것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발은 불기둥 같고 심판하는 본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불은 심판. 불기둥. 사단의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죠? 발로 밟아버려서 이제 우리의 소유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은 전부가 듯이 그래서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아버려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물건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고 생명의 그 모든 것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모든 생명의 세계 땅과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세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의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바 됐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의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언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작은 책을 날마다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책을 먹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도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발은 불기둥 같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아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왼발은 땅을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먹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하겠어 안 하겠어? 감당합니다. 이제 다시 예언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1장과 연결돼요. 또 따라합니다. 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고 또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따라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지팡이 같은 갈대 본 사람 있어요? 못 본 사람 누구? 봤어요, 다. 삐삐꽃 갈대? 응? 삐삐꽃 갈대 말이에요. 삐삐꽃 갈 때가 뭐예요? 자, 갈대는 원래 그 뻘에서 나온 것이 갈 때. 갈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서울에 갈대밭? 갈대밭이 그건 갈대밭이라고 안 해. 그걸 뭐라고 해요?
피포시 피고. 그 아주 강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생각 안 나면 패스해요. 패스해요. 갈대와 비슷한 거 있어. 그렇게 그런다고 해요. 네, 그런 거 있어. 이 갈대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자아 역할을 했다. 자아 역할. 뭔가를 재했단 말이에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재는 이 청량하는 어떤 걸 재는 그런 도구로 갈대를 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도구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말하기를 내게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주면.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예. 청량하되.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정확히 성전 안에서 또 제단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잣대를 대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잣대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여기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여러분이 합격을 못하면요, 맨날 뺑뺑이 도는 거예요. 맨날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렇지. 나머지 공부할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 이 말씀이 제대로 써야 돼. 나 재수만 해야지. 그럼 맨날 재수만 하는 거야. 그럼 재수 없어. 근데 이제 성전과 따라하면 성전과 제단과 자 성막으로 말하면 성전은요 여기 성막이 이 성소라고 그러죠. 네. 첫 번째 성소, 두 번째 여기 성소 여기 지성소라고.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주로 뭐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 근데 성전 안에서 경배한다 이 말은 이 성전으로 말하면 이 성소에서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에 연합돼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삶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고, 날마다 이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지성소를 소망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태우고 자기를 날마다 죽여가는 그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이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에게 지치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리라 할 때 지치하지.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요. 이 말씀. 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라. 이 생명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안 해요? 그래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에 연합해서 생명의 나무로 자라가야 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여러분, 이 산에는요 모든 생명의 마음을 충만하죠. 그죠? 약초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버드나무는 보통 산에 없죠.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별로 나무들이 갖추면
여기에 짐승들도 삽니다. 그죠? 근데 이 산을 표현할 때 이 매산자 하나로 딱 표현해요.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왜 등대가 살구꽃 형상의 나무 형태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이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살구꽃. 부활을 상징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등대예요.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이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몸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 안 자라가야 돼? 자라가요. 근데 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가려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만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가득 채워진 만큼 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초실절. 초실절은요 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리. 그럼 보리밭이 익으면 제일 먼저 가장 그 보리밭 중에서 실한 아주 건강한 아주 풍성한 이 부분의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 나머지 보리가 다 익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밀이 익기 시작하고 모든 생명들이 이제 소출이 일어납니다. 밀이 거두어질 때를 뭐라고 해요? 맥추제라고 해요. 맥추제. 네? 이거의 다른 들기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 성령. 알겠어요? 성령 강림절 맥추제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네. 그죠? 구약 성경은요. 그 밭에서 소출을 가지고 초실절이라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나중에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이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축제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초막절. 자, 이 밭에 생명들이 태어난 것이 다 부활이란 부활. 부활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어드리면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부활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거 자라나는 그 모든 생명의 세계가 부활의 생명의 세계다. 아멘. 알겠어요? 이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생명. 그래서 성소 안에서 섬긴다 이 말은요.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주님의 몸에 연합돼서 이 등대로 자라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곧 주님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세계가 이 세계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자,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런 경배하는 자들을 딱 자를 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원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랍니다. 알겠어요? 측량. 그 측량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따라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요 제단은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제단은 두 개예요. 네. 두 개. 근데 여기를 송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 뜰이라고 그래. 뜰. 그죠? 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물두멍이 있단 말이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과연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깥에서 섬기고 있는가? 이건 잘 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빛을 발하면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사람은 지금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다. 아멘. 제단과 여기서 제단은 뭐예요? 분향단의 삶을 사는 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제단은 분향단이란 분향단. 성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몸, 온전한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자라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면과 늘 됐어. 아멘. 합격이다. 그러나 불합격된 사람은 재수해야 된다며? 그래 안 해. 재수한다. 그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성전 방마당은 이 성전 방마당 이건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막으로 보면은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방마당 이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유대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성소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일반 다를 바가 없다. 여기 봐보세요. 뜰에 있는 사람은요 자연의 햇빛에 다 노출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연의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오직 등대의 빛을 통해서만 살아가. 이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그 빛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죠? 이 빛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살아간다. 아멘. 그런데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생명의 빛인데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 자연의 원리. 달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또 범죄하고 주님 안으로 또 안 들어가. 지만 요한복음 15장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그게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아멘. 네. 그런데 이 세계까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청량할 필요도 없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정이다. 알겠어요? 주의 종들이 축정이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의 종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데 누구를 이 지성소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안 된다. 자,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따라합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여기다 짓밟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주의 종들 봐보세요. 한국만 봐보세요. 지금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완전히 지금 짓밟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짓밟고 있어요. 왜?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목사냐고. 저것도 목사냐. 근데 그런 목사들에게 휩싸여서 목사들이 또 움직여. 이 큰 문제라고. 그래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인정을 안 해본다니까. 목사.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한민국의 교계 대표로 누가 세운 것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누가 대표로 세웠느냐. 지 혼자 잘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42달, 42달이면 며칠이요? 1260일. 60일. 이제 42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절만 더 하고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일을 예언하리라. 따라합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죠? 그죠? 잘 봐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드라마처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그죠? 작은 책을 먹었어요. 다시 예언을 하죠. 그죠? 근데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손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려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음을 당하게 내쫓을.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따라합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에게 엄청난 권세를 줍니다. 그럼 두 증인은 첫째 뭘 먹어야 돼요? 말씀 작은 책을 먹어야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작은 책.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죠? 네. 엄청난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따라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이나 42달이나 똑같은데요. 자, 먼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두 증인들이. 그죠? 그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 42달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짓밟아버려요. 알겠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42달을 성경에 42를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까지 라암셋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첫 번째부터 모압 평지까지가 42곳이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 가지고 장막을 쳤던 곳이 라암셋. 잠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렀던 곳이 42곳이.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머무른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곳에 머물러서 또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요. 정착을 해요. 여기서 정착이 아니죠. 여기서 머무른다. 이 머무른다는 것은 이 과정에 훈련을 받는 거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훈련을 다 받아야 여기서 출애굽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나암셋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42곳이라는 이 지점을 다 통과를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 원주민과 싸워 이겨서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 자, 모압 평지까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죠? 모세. 자, 광야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42곳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는데 42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장소에 한마디로 42곳. 목요일날 가는 것으로 오늘 온 거야. 바뀌었어. 여기서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을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훈련이 되어져야 지금까지는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누구요? 예수. 성막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야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심하게 일어나요. 심하게.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와요. 이게 많은 훈련도 받죠. 근데 이것은요 이 광야 훈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이 광야 생활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아멘. 철저하게 낮아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뱀과 정갈이 있는 것이 정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그렇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죠. 아멘.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알겠어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42곳이 지나야만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가요. 그럼 봐보세요. 1260일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요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이제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육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드냐. 안 살면요 이방인들이 짓밟힘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1260일 동안 예언하라는 이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외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모든 말씀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영광의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빛을 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그죠? 이제는 원수들이 여러분의 발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심판을 하고 다 정복하고 여러분의 소유로 그 땅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의 소유로 바꾸고 가야 돼요. 아멘. 이제 여기에 눈을 뜨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들이 두 증인, 둘 증인의 숫자는 이 둘입니다. 이 자는요 항상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따라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언제 배우?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 살을 죽었어. 상을 나가면 상복을 입잖아요. 네. 그 상복이 뭘로 짠 거예요? 회실. 어르신들 뭐 삼배나 모시. 삼배 그런 걸로 짜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거나 국가에 재난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회개할 때, 그죠? 네. 뭘 입어요? 굵은 배워. 베옷을. 그러면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줘요. 이게 영적인 옷입니다. 아멘. 아멘. 굵은 베옷을 입혀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말했잖아.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통에 자복하고 싶어.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아세요? 엘리야의 심정. 네? 엘리야의 마음을 아냐? 엘리야가 언제 누구 어떤 왕이 즉위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아방. 아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죠?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인 것처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온 백성이 우상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속이 터져 안 터져? 터져. 속이 터져.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려. 아멘.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아.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온 백성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를. 엘리야를 죽여.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잘 나가고 돈이 많고요 풍성해지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담임 목사라고 해봐요. 교회 성도들이 돈을 잘 벌고 11조 많이 하면 조화라 해야 되잖아. 조화 안 하겠어요? 좋아라 하죠. 그 신앙은 어떻든 간에 11조 많이 하면 조화라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싫어해.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싫어요. 그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주님의 자손. 신앙이 똑바른 신앙.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고 세상으로 부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피눈물을 흘린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그죠?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이 말씀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오고 바른 말하는 시대가 온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다 세상 음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고 빛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애원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에게 붉은 베옷을 입혀줘. 붉은 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입혀준 이 옷을 입어야 그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붉은 베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붉은 베옷을 입혀주셔서 나도 두 증인처럼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회개를 촉구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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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일이 뭐라고요? 42달인데 자, 갈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소 안에서 들어갈 때까지 이 영혼들이 들어가게 할 때까지 그 영혼들을 몰아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까지 막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나와서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두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붉은 베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주님 내게 붉은 베옷을 입혀주세요. 엘리야처럼 삶을 하게. 그죠? 아멘. 엘리야죠. 엘리야 한 사람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아멘. 그죠?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래요. 결국은 불을 내리잖아요. 아멘. 엘리야의 그 기도 소리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핥아버려요. 아멘. 그러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쳐대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라, 이런 거예요.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제대로. 아멘. 물질을 쫓아가려면 그렇게 하고, 네 영혼 망하든 말든 그렇게 가려면 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엘리야의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목을 내걸어야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걸어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예요. 그래 안 해요? 돈 가진 장로들이 목사를 쥐었다 폈다 한다. 그래 안 해요? 돈 많은 권사들이 목사를 움직인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그 돈 가진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돈 없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먼저는 작은 책을 먹여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책을 먹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증인과 같이 1260일 동안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두 증인과 같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는, 굵은 베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예언하게. 할렐루야.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첫째는 천사의 표노인 작은 책, 사도 요한이 먹었던 그 작은 책을 내게도 먹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죠? 아멘.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굵은 베옷을 입혀주셔서 1260일 동안 애원하게 해달라고.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강력한 나팔을 불 수 있는, 일곱째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넓게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변호인, 손의 변호인 작은 책을 먹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을 먹여 주셔서 우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제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불기둥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먹고 이제 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주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굵은 베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두 증인의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